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범죄한 죄인들을 향해서 돌아오라라고 초대하십니다. 지금도 초대하십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또 문도 열어 놓으셨습니다. 구원의 문도 열어 놓으시고 은혜의 문도 열어 놓으시고 제한 없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모든 목마른 자들아, 누구든 상관없죠. 물론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모든 사람 오라. 목마른 사람은 누구나 오라. 돈 없는 사람도 와라. 예수님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만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대화하신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었죠. 구원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초대하시고 한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죠. 생명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것도 내가 알아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아갈 수 있다. 정말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진노하시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왕이 잔치의 자리에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종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내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 금도라는 게 있죠.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이거 오랄 때는 언제고 또 이건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맞아 그렇지 라고 동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왕의 초대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 왕의 초대에 어떤 필요한 요구되는 요청되는 뭔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구약 시대에는 아주 소수의 제사장들만 그 일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소수의 제사장들만 택함을 받아서 모두에게 허락되지 않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막 임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된 성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섬기게 되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1번 제사장이 된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정말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성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지고 봉헌된 이후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의 제물을 태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분향을 드릴 때에 일이 벌어지죠. 제단의 제물을 불이 태웠던 것처럼 이제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들을 삼켰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들을 태운 불은 그것이 다 재가 되도록 태웠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재가 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나와 모세에게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을지라도 제물을 기쁘게 받으신 것과 다르게 나답과 아비후는 그들의 생명만을 태워버리는 심판의 불이었습니다. 성막이 세워지고 지금 처음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성막이 세워지고 처음 드려지는 공식 제사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방금 전에 바로 앞에 기름 부어서 임직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의 위임을 받자마자 이 사단이 난 겁니다. 하나님은 잠시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나답과 아비후를 불태워서 심판하셨는데 이렇게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께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레위기 요 뒷부분의 16장에 보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이 말씀은 나중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나답과 아비후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범죄함으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나답과 아비후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죽이셨다면 야,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건 맞습니까? 하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미 그들은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범죄해서 죽은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면 안 되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강조해서 16장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까이 모시는 사람들이죠. 백성들을 가르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 가운데 가장 모범이 되는 사람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불순종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왜곡하고 어지럽게 한 죄로 심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잘못된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교회가 드리는 예배,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드리는 예배, 잘못된 것은 없는지, 아무거나 내가 하고 싶은 거 함부로 도입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옳은지 그른지 생각하지도 않고 옛날부터 했으니까 무조건 해야 돼. 그러면 본인이 옳은 줄로 알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종교의 기자들 다 틀렸게요. 아닙니다. 해서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야, 사람들이 좋아해. 남들 다 이거 해. 세상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그런다고 쉽사리 끌고 들어오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번제단의 불만 분향에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자, 이것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가 심판을 받아서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태워 죽이신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만큼 이것이 엄중한 사안이라는 것을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이들을 엄중하게 처벌하신 이유는 번제단의 불을 분향단에 사용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물이 번제단에 나오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제물이 대신 가서 그 죄를 속죄하고 죽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비로소 죄 없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 없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죄 없이 하나님 앞에 분향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번제단이 없으면 분향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부족한 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해서 나아감으로 비로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심히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사는 건 형편없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도 당당하게 우리가 부르는 그 자신감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속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하나님을 섬기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속죄가 없는 기도, 예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십니다. 자, 이런 중요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나답과 아비후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범죄하였을까? 그 근본 원인으로 들어가면 분별력의 문제입니다.
분별력을 잃어서 죽은 겁니다. 분별력을 잃어서 범죄하고 그 범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는데 분별하지 못해서 범죄하게 된 경우가 바로 이들의 경우입니다. 신자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죄의 유형이기도 하지요.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선악과를 먹지 마라 명령하셨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뱀과 대화하다 보니까 이 분별력이 흐려지고 먹어도 되는 것처럼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유혹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분별력을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 모세의 조카예요. 아론과 그 나답과 아비후 그 가족을 모세가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겠어요. 이 직무를 위해서 모세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쳤을 겁니다. 그런데도 분별력을 잃었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그 애굽의 수많은 군대와 사람들을 어떤 재앙으로 징벌하셨는지 본 사람들이에요. 홍해 갈라진 거 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주셨고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증인들이에요. 가장 가까운 데서 본 증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지켜야 한다 하는 생각을 붙잡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이 흔히 말하는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깨어있지 못한 것. 여러분, 나라에서 요즘 가끔 보면 마약 사건이 터지죠. 왜 마약을 금지해야 합니까? 격렬하게 사람을 분별력을 잃게 만들거든요.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약들은 다 허용해 주면서 왜 마약은 허용하지 않겠습니까? 격렬하게 사람의 분별력을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에. 그래서 태국에 어디 보니까 어떤 경찰관이 마약을 해서 막 수많은 사람을 권총으로 살해하지 않습니까? 경찰관인데도 불구하고 마약에 취하니까 완전히 분별력을, 이성을 상실해버린 거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충분히 세밀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초등학생들도 쉽게 알아듣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우고 공부하는 성경 애들도 공부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애들도 공부 잘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만 돼도요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요, 어떤 친구들은 전도사나 목회자보다 더 똑똑하게 알고 있는 애도 있어요. 장로님들도 상대가 안 돼요. 얼마나 열심히. 말씀은 쉬워요. 누구든지 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그런 명료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그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드러내놓고 가르치셨죠. 은밀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0절 21절에 예수님을 정죄하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증인들이 이렇게 하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분별을 못한 겁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언어, 예수님의 언어와 인간의 언어 사이에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거든요. 그러면 언어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범죄에서 타락한 인간의 마음과 지혜로 예수님의 언어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같은 언어라도. 예수님이 히브리어로 말해도 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인데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한국말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해도요, 세상에 있는 바깥에 있는 다른 한국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같은 한국 사람인데 같은 한국말로 하는데 여러분은 알아듣는 것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언어가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언어인데 그 언어의 내용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천국 가는 길을 말해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전도에 보면 그렇죠.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차라리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게 쉽겠죠. 벽은 가만히라도 있지, 그죠? 뭐 이리저리 따지고 시비 걸고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위해서 말해주는데 그들은 우리를 귀찮은 파리 취급합니다. 에이, 저리 가라. 잡상인이 와서 막 지하철에서 하면 다 듣고 있어요. 그 지하철에서 복음 전하면 당장 쫓겨납니다. 우리는 볼편만도 못한 거예요. 왜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바로 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범죄함으로 그 죄가 하나님의 언어와 우리의 마음 사이에 장벽을 만드는 거죠.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술이 그것을 증폭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것을 증폭을 시킨 거예요. 자, 9절 말씀에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용도가 제한돼 있죠. 회막에 들어갈 때만큼은 이스라엘의 일반 생활 속에서는 이것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포도주나 독주를. 그러나 네가 제사장으로서 회막에 근무하러 들어갈 때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래서 죽음을 면해라. 왜? 네가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이 일에 있어서 분별력을 잃으면 죽는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니라. 나답과 아비후 죽는 거 봤지? 형님들 둘이 죽었어요. 동생 둘이 정신이 얼마나 버뜩 났겠어요. 하나님이 다시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들 근무 똑바로 해라. 정확하게 해라 근무.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거 대충 하는 것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회막에 들어가서 섬기는 일을 하기 전에 이들이 무엇으로 분별력을 잃는 유혹을 받았을까? 포도주와 독주에 취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본질이 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에서 술만 보면 성경을 굉장히 얕게 읽고 있는 분이에요. 성경을 껍질만 보고 있는 분이에요. 술의 기능과 작용을 주목해야 해요. 술은 사람을 취하게 하죠.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깹니다. 사람을 취하게 하는데 취하게 해서 뭘 하게 하냐면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합니다. 분별력을 잃은 상태가 되게 만듭니다. 그게 취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도 음주운전을 위험한 것으로 보고 단속하죠. 왜 그렇습니까? 정상적인 판단력에 문제를 일으켜서 자기의 직무를 충실하게 못하게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히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음주와 관련해서. 그런데 중장비, 비행기, 자동차, 허드슨강의 그 영화에도 보면 기장이 술을 먹었냐 안 먹었냐 그거 가지고 막 조사위에 심의위원회에서 막 따지죠. 왜냐하면 아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굉장히 위기의 순간에서 정말 정확한 분별력과 판단력으로 흠없이 임했느냐 하는 것을 따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분별력을 잃게 됐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들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들도 마찬가지죠. 음주 상태에서 환자를 시술하게 되면 형사처벌입니다. 큰 죄가 됩니다. 자, 올바른 판단을 냉철한 판단을 방해하는 것이 술이 취하게 하는 특성이라는 것을 주목하시고 이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건 뭐냐면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게 술뿐일까?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게 술뿐입니까? 사람을 취하게 하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술인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술은 시간 지나면 하루만 누워있으면 다 깨요. 그렇죠? 그래서 음주 단속 쫙 밀려서 어디 차 돌려서 도망갈 데는 없고 앞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잡히면 큰일 나겠고 그러면 차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견인비하고 주차비만 물면 돼요. 근데 잡히면 이게 이제 면허 취소에다 잘못하면 이제 구속까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망가죠.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술 깬 다음에 와서 차 가지러 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깨요. 문제가 해소돼요. 취함에서 벗어나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도 당사자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정말 위험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걸 분별을 해야 됩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의 5장 17절 18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목사님들이 이 뒤에만 탁 떼다가 양심도 없이 뒤에만 탁 떼다가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목사님이 신학을 공부를 시원찮게 하셨든지 이건 술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본문의 정확한 의미를 알려면 앞에서부터 읽어야 돼요. 성경을요 딱 고기만 떼서 쓰는 것은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성경은 문맥 안에서 봐야 돼.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지 쭉 읽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절만 외우고 계는 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전체 흐름이 보이고 하나님이 진짜 무슨 의미로 이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17절 빼고 18절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17절부터 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리고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취한 거예요. 그게 방탕한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아무렇게나 사는 거, 그게 방탕한 거예요. 술 한 방울도 안 하고 방탕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방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방탕한 모습으로 살 수 있어요. 술 한 방울도 안 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지 못한 그 모든 것이 방탕함이에요. 성령으로 충만받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단순하게 알코올을 섭취하는 행위에 대한 경고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것과 반대되는 그것들을 방해하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취함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우상숭배 그러면 어느 사찰에 있는 불상만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술 취함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상이 그것뿐입니까? 정말 무서운 우상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칼빈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우상의 공장이라 그랬어요. 밖에 있는 우상은 눈에 보이기라도 하지. 이 안에 숨어있는 우상이 제일 무서운 우상인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들, 취하게 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취해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분별력을 잃었는지도 모르고 살게 만드는 그 교묘한 취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감시하고 분별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술처럼 자연히 깨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형태가 있는 것들로 치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취미생활이 될 수도 있고요. 집이 될 수도 있고 땅이 될 수도 있고 형태가 없는 것들로 한다면 명예에 취하고 건강에 취하고 성공에 취하고 여행에 취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너무 다니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주일날 교회 예배를 안 와. 그럼 그 여행에 취한 거예요. 여행에 취해가지고 건강에 취해가지고 우리 청년 총각 자매들 남자와 여자의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이쁘면 다 용서가 돼 이런 소리 하면서 그 취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을 이쁘면 다 용서가 되니까 교회 안 다녀도 돼. 믿음 없어도 돼. 그게 취한 겁니다, 여러분. 배우자 고를 때 믿음부터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생각하십시오. 다 필요 없어요. 이쁘면 다 용서가 된대. 그건 심하게 취한 거예요. 취하다 못해 정신줄을 놓은 거예요.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적인 직무들을 엉망으로 하게 만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진노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건 자가진단도 잘 되지 않아요. 자가진단. 그럼 어떻게 이걸 자가진단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흐트러지고 엉망이 되고 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해야 할 뭔가, 하신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뭔가를 못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 못하고 말씀 못 보고 드라마에 취해서 드라마 볼 시간 있는데 성경을 읽을 시간 없어. 그러면 드라마에 취하고, 그것 때문에 성경을 못 읽으면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그 병이죠. 좀 무서운 병 아닙니까? 성경을 한 글자도 못 보게 하는 그 무서운 병.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페이지도 못 읽게 만드는 그 무서운 병.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 시대의 제사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함부로 함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면 나답과 아비후의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물론 나답과 아비후에게 하듯이 우리를 즉시 불태워서 생명을 거둬가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쓰시지만 이렇게 함부로 심판하시지는 않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사건들을 통해서 기록하심으로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하신 겁니다. 정확하게 해라.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하라. 세상에 취하지 마라. 분별력을 잃지 마라. 내가 무엇을 명했는지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잊어버리지 마라. 우리가 이같이 우리를 취해서 분별력을 잃게 만든 것들을 찾아내고 우리의 삶에서 몰아내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이 범죄하고 타락한 환경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영적 자기관리를 멈출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자기관리를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돌아보시고 하셔야 합니다. 자, 분별을 해야 되는데, 자,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 성막 안에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일상의 것들이 뒤섞여 있다는 얘기죠. 뒤섞여 있으니까 다 거룩한 거면 분별할 필요가 없어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뒤섞여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한 것만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구하고 속된 것을 멀리하라 하는 것은, 이 원칙과 정신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건 구약의 하나님도 말씀하셨고 신약에도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똑같은 명령을 받습니다. 거룩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을 실천하는 방법이 구약과 신약이 좀 달라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 거룩한지 구체적으로 대상이나 항목들을 지정해 주셨어요. 이거는 아니야, 이렇게 지정해 주셨어요. 오히려 좀 더 쉬워요. 신약에는요, 거룩함이 대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향의 문제입니다. 대상이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든지 기도함으로 바르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죠. 이제 대상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것을 가지고도 거룩하지 또 거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은 거룩하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것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의도로 좋은 명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온 세상이 박수 보내고 갈채하는 일이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모든 사역에 그래야 되고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그래야 합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분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분별의 기준이 되는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 열심히 가르치고 성도들이 또 서로에 향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배우는 일에 또 전파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 분별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당연히 이 사람은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힘써 배우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알게 하는 것은 거룩한 것을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불신자들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어디가 천국 가는 길이고 어디가 지옥 가는 길인지 영원히 분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관 같은 데는 더 극단적이지만 우리 교회도 다 시설물에 다 이게 돼 있어요. 모든 시설물에 차단기가 나가도요, 요 비상등 나가는 요 바닥에 등 표시하고 저 비상등 저것 불이 항상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설비를 해야 건물 사용 허가가 납니다. 준공이 납니다. 왜요? 비상 상황이 됐을 때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불빛 색깔이 은은하니 좋아요. 뭐 불빛이 뭐 찬란해요. 다 필요 없어요. 그때는 어디가 문이냐?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기본 아닙니까? 나머지는 당신 알아서 하고 쓰시오. 대신 요거는 반드시 하시오. 그래서 이거 설치한 거 아닙니까? 사람에게 우리가 뭔가를 말해줘야 한다면 뭘 말해줘야 됩니까? 천국 가는 길 말해줘야죠. 그거 하나는 기본으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니까 해놓고 나머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그래서 중요한 사명인 것이고요. 우리가 가족들에 대해서 이웃이나 친구에 대해서 잊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여러분, 말 안 해주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람들은 천국 가는 길이 지옥 가는 길이 뭔지 분별 못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무엇이 왜 잘못되고 악하고 무서운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직면했고 또 넘어졌던 그 위험은 우리 모두가 이미 노출되어 있고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매 시간 매 순간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선택들 앞에 우리가 항상 섭니다. 항상 마귀는 그걸 갖고 와서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도록 분별력을 잃게 만들도록 자꾸 우리의 생각을 혼미하게 하고 우리 눈을 어지럽게 만드는 거죠. 마술사들이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그 수많은 현란한 동작들, 옆에 나와서 돕는 도우미들, 아름다운 아가씨들, 마술사의 복장과 손짓과 그런 것들은 다 뭡니까? 사람들의 기만하기 위한 거예요. 정작 사람들이 봐야 될 걸 못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현란한 것들을 보이고, 미스 코리아 같은 꼭 아가씨가 꼭 조수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눈이 안 갈 만한 아가씨들이 조수하는 거 보셨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 보는 동안 옆에서 딴 거 하시려고, 짠 하고 뭔가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우리를 어지럽게 해서 분별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뭘 중요하시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생각 못하게 하려고 정신없게 우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은 한 방울도 안 하지만 나답과 아비보다 더 지독하게 뭔가에 취해서 하나님의 참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신앙생활, 삶의 저사를 드리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오늘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보는 건 흔하게 보는 거 아주 일상적인 일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그런 어려운 가운데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주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는 분별력을 빼앗는 많은 원인들 가운데 몇 가지를 언급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물, 그 무서운 결과물이 뭡니까? 마음이 둔해지는 거죠.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 내게 남은 삶의 시간들은 얼마나 짧은지, 내 인생은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는지, 내게 주어진 하루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마음이 둔해져 버려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조심해라.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피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품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삶을 위해서 세상의 즐거움이나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들을 경계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항상 깨어 있어서, 주께서 말씀하시죠. 깨어 기도하라. 항상 깨어 있어서 분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복되신 삶의 자리에 우뚝 서시는 우리 대한민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날마다